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인도하여 주시고 복을 주사 예배자로 삼아 주셔서 마지막 주일 드리는 귀한 예배,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상을 통하여서와 성전에 달려와서 혹은 지성전에서 그 어느 장소에서든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는 자로 세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년에 100배의 복을 허락하신 주여, 우리가 그 복을 영원토록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복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는 영시예배 또 신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붙잡고 승리의 개성가를 불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금년에는 264 창세기서 26장 4절의 말씀처럼 100배의 복을 받자. 그래서 순종의 씨를 심고 수고의 씨를 심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생을 해석하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으로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속에서 갑자기 뭔가 좀 부하 같은 게 울컥 올라오려고 그래요. 100배의 복은 무슨 100배의 복을, 한 배도 아니고 10배도 아니고 거꾸로 마이너스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울컥하는 그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복의 개념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거, 건강한 거, 그리고 유명해지는 거, 이빨 튼튼하고 시력 좋고, 그리고 부귀, 그리고 또 세상에서 또 입신양명, 이렇게 하는 게 복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복의 개념이 다르다고요. 그 어떻게 한 게 복이냐?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잘했어 하고 상급을 주시도록 면류관 쓰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복은 잠시 동안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원한 복이에요. 우리가 근래에 삼성그룹의 회장으로 지내셨던 고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분 댁에 상속세가 얼마 나온다, 앞으로 삼성은 새로운 이재룡 부회장의 체제로 이렇게 어떻게 갈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 설립자인 이병철 회장님이라고 하는 그 고인이 살아계실 때 늘 즐겨 쓰던 그 글이 있대요. 그게 공술의 공수거였어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그거를 그렇게 아주 그렇게 잘 썼대요. 근데 그 쓴 거를, 그거를 고 이건희 회장은 또 그걸 자기 회장 사무실에다 딱 걸어놓고 부친께서 쓰신 거니까 더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었겠죠. 그분도 똑같이 그렇게 아주 부유하게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가실 때 보면 다 빈손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만약에 복이라 그러면 그분들 같이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세계 100대 기업가가 되고 또 명성을 떨치고 그 가정이 한국의 그 산업 발전에 지대한 역사를 이루고 굉장한 복받은 가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과연 그 복이 계속 있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금년 한 해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예배 드리기도 힘들고 경제생활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모든 인간관계도 힘들고, 이렇게 힘들 때 교회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교회 밖의 생활도 어려웠어요. 모든 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단의 기간, 광야와 같은 기간, 시험의 기간, 이럴 때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그 믿음을 보이는가를 보시면서 잘했어 하고 칭찬하시고, 그래 그게 상이야, 멸류관 씌워주시고, 그래서 평상시에 편안할 때 누리지 못했던 칭찬과 평안할 때 우리가 받아놓지 못했던 멸류관은 아마 금년에 제일 많이 썼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딱 올라가면 생각 밖에, 너가 그때 그 말한 거 그거 멸류관이야, 너 그때 그 생각한 거 그거 상급이야, 너 그때 그런 가운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하고 내 중심을 하나님께 보였던 거, 그게 너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야. 그러다가 보면 내 인생 50, 60, 70 그렇게 살아온 인생 동안 그동안에 쌓아놓은 멸류관에 가장 많이 받는 해가 언제였는가? 저는 보니까 금년 2020년도가 최고의 상을 받은 한 해가 되었구나.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어려움도 많았지요. 또 그 어려움이 지금 지나갔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앞에 아직도 있다고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염려,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이제는 안심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27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 배를 타고 가게 된 그 동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가 총독 관저에 끌려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는데, 그냥 아무도 누가 거기서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자기의 그 죄에 대한 것을, 고발당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하고 그리고 그냥 풀려나서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총독이나 그 옆에 있었던 배심원들 누구도 사도 바울 죄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아이고 뭐 저 정도라면 풀어줘도 되는 거라고, 무죄라고,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유대의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도 바울을 꼭 죽이려고, 아주 그렇게 표독스럽게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지금까지 했던 그것을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딱 듣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 로마 황제 앞으로 상소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로마로 가라.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그 로마로 가는 그날이 정해져서 율리오라고 하는 그 백부장이 그 호송하는 책임을 맡고, 거기에는 사도 바울뿐 아니라 몇몇 제수들과 함께 떠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가가지고 중간에 배를 바꿔 탔는데, 이번에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큰 배를 276명이나 타고, 그 배는 화물을 가득히 실은 엄청 큰 배였어요. 그 알렉산드리아호라는 그 배는 이집트에서부터 출항하여 로마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이집트의 곡물을 로마로 싣고 가고, 그리고 사람들을 거기다 태워서 그렇게 여객도 하는 그런 아주 그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배인데, 그 배에 바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도 거기 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지금 이 시즌이 이게 풍랑이 일어나는 때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기에, 여러분 계절이 바뀐 다음에 출발합시다, 지금 가게 되면 위험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이렇게 보니까 그 죄수인데,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무슨 뭐 똑똑하거나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별로 신통치가 않으니까 선장한테 이렇게 바람도 좀 불고 계절이 흉흉한데 어떻겠소? 네, 아이고 내가 여기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내가 이 배를 몰아본 지 뭐 한두 해가 아닌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주도 옆에서, 아이 우리 선장 틀림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한 번도 사고 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보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신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배를 출항시켰어요.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얼마나 막 풍랑이 심하게 몰아치는지 그 풍랑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라굴로. 여기 성경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풍랑이 막 꽉 치는 거예요. 막 그게 북서풍, 그 다음에 서남풍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그쪽 방향에서부터 막 몰아치는 그런 큰 태풍과 같은 거예요. 이게 막 얼마나 세게 쳤는지 이 배를 바람이 막 맞아서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출항했던 그 배에서 자기들이 기구를 버려요. 자기 손으로. 그 배에 탄 선원들이. 그리고 나중엔 짐도 갖다 버려요. 그리고 연장도 다 버려. 배가 가볍게 해야 되니까. 잘못해가지고 이 배가 묵직해갖고 거기에 이런 상태로 가다가 잘못해서 암초라도 만나면 그냥 침몰하고 다 죽게 생겼으니까 배를 가볍게 해야 암초를 피해갈 수 있겠구나 싶어서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능력 있고 경험 있고 뭐 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어서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자기의 모든 기구를 다 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해도 못 보고 달도 못 보고 별도 못 보고 그냥 풍랑 속에서 배멀미하면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살 가능성이 하나도 없더라, 소망이 없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모습이 지금 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하고 너무 닮았어요. 여러분, 세계 지도자들은 그래도 좀 해답이 있을 거야, 그들은 어떻게 방법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영국 수상이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딱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가지고 미국 대통령 선거하는데 트럼프 그 현 대통령이 또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갖고 병원에 가더라고요. 또 얼마 있다 보니까 프랑스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가고 프랑스 수상은 또 자가격리 당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세계 최고의 그런 강대국의 지도자들도 별것 없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니까 해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냥 이런 어려움이 막 겹치니까 사람들이요, 야, 병 걸려 죽을까 봐 덜덜덜 떨어져. 거기다가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이제는 병 걸려 죽는 것도 무섭지만 굶어 죽기 직전이에요. 그래갖고 이제는 막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염려 걱정이 꽉 차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백신이 오든지 뭐가 오든지 해야 되는데, 아유, 우리는 언제 주사 맞나, 이런 걸로 그냥 전부 다 그냥 사람들이 절망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꽉 잠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그럼 교회 가면 소망이 있는가?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확 도는데 보니까 교회는 예외가 아니라 교회에서도 걸려. 도리어 교회가 그거 전염 옮기는 매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제가 지지난주하고 그 전주하고 자가격리 했던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니, 어떻게 돼서 목사님 자가격리 했습니까? 제 아내가 목회하는 교회에 무증상 하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바람에 그 사람 붙잡고 기도해준 부목사님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어요. 걸린 그분이 또 사역자들 만나고 회의한다고 같이 밥 먹고 다니다가 20명이나 걸렸어요. 20명.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은 거예요. 정부에서 나와가지고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빨간 딱지를 딱 붙여버리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폐쇄를 시켰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 만났던 사람들은 다 검사를 해가지고, 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래가지고 결국은 집에서 자가격리를 딱 하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요, 격리시키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혹시 자가격리를 받은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하더라고요. 큰 상자에다가 라면 탁 넣어가지고 햇반 넣고, 그리고 양반김 집어넣고, 그리고서는 집 앞에다 딱 배달을 해줘요. 과자도 한 2봉지 넣어가지고. 그리고선 전화가 와요. 그리고 핸드폰에다가 앱을 깔라고 그래요. 그 앱을 다 깔으니까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직접 나와요. 깔았나 확인을 해요. 그러면서 종이로 된 그 체온계를 다 주고 가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설명하고.
그러고 나서는 전화가 와요. 시간이 딱 됐습니다. 체온을 재세요. 딱 입에다 넣더니 겨드랑 사이에다 재가지고, 우리 집에도 체온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걸로 써야 된대. 종이로 돼 있더라고. 그걸 딱 해갖고 앱에다 올리면 거기서 바로 나의 건강 상태가 탁탁 체크가 돼요. 내가 핸드폰을 여기다 놓고 뭐 자가격리니까 집안에 핸드폰 놓고선 나는 저쪽에서 하루 종일 핸드폰 만질 일이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뒀더니 연락이 와요. 왜 핸드폰이 움직이지 않냐고. 핸드폰을 놓고 밖에 나간 줄 알고 연락이 와요. 그래서 받았더니 왜 핸드폰이 그냥 그 방에 계속 있느냐요. 이야, 이 사람들이 우리 집에다 뭘 설치를 해놨나 할 정도로 그렇게 격리하는 동안에 딱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하더니 나중에 그 자가격리 끝날 때가 되니까 그동안에 체크했던 거 다 확인해 가지고 음성 판정이 되니까 이상 없으니까 자가격리 해제한다고 그 연락이 또 와요. 이야, 이거 보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거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하나님이 힘이 없는 거야?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고 교회가 문을 닫아 하나님이 그 교회도 지켜줄 능력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상태에서 뭘 이제는 안심하라,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얼핏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유라굴로 광풍이 몰려왔을 때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알렉산드 그 배 안에도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 고통을 같이 겪고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예외가 아니고 사도 바울도 거기서 그 배 안에서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배멀미 해가면서 죽을 고생을 다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세상이 겪는 이 모든 고난을 똑같이 겪어요. 목사도 겪고 성도도 겪고 다 겪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딱 붙잡고 이제는 안심하라 하고 소망의 메시지와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딱 세워서 마침내 그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싹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어려움 당하고 세상에서도 어려움 당하고 이제는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당하는 고통도 너무너무 힘들지만 앞으로 있을 고난을 생각하면, 또 앞으로 다가올 그 어려움을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살아가나. 뭐 어떤 사람은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면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대공황이 오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쟁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전쟁의 시기가 다가올지도 모른다고, 이런 아주 불길한 얘기까지 하는 그런 미래학자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 근데 여러분, 이런 어려운 암울할 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한번 성경 사도행전 27장 한번 보십시오. 22절부터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딱 보시면 이 말씀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22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23절. 왜 이 사람이 아무도 이제는 안심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겠는가? 만약에 그냥 뭐 해답도 없고 방식도 없고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희망만 준다면 그건 사기고 희망 고문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데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23절을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소망의 메시지, 희망을 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이 역사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을 향하여 항상 소망을 줄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기관에서도, 사회에서도, 회사에서도, 나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여기서 그냥 이리저리 막 치는 그런 급풍랑 속에서도요, 이런 엄청난 코로나 바이러스의 태풍이 불어닥치는 이런 때에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여기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누구를 섬깁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한번 찾아봐야 돼.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그 속했다는 것은 난 누구의 사람인가? 요즘은 우리나라가 아무개는 대통령의 사람, 아무개는 뭐 그저 검찰총장의 사람, 아무개는 법무부 장관의 사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줄서기 한 것처럼 그런 난리들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해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뭐 대단하다는 사람, 그 사람도 내일 일 몰라요. 잠깐 일도 몰라요. 여기 보세요. 그런 경력이 있던 그런 선장, 돈 많은 선주, 권세 있는 백부장, 잠깐 일도 몰라요. 조금 있다가 급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가진 짐 다 버리고 자기가 가진 재산 다 날리고,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년 말에 시작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확 확산된 건 금년 초부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질 걸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걸 보면서 뭐 대통령이 뭐 해야 되고 뭐 누가 어떻게 하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최고 지도자들이나 각 기관에서의 지도자나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비난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나라의 지도자들은 비난하지 말고 기도해 주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정치적으로 오늘, 그게 정치적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에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백신이 해결해 줄 것 같지요? 물론 백신이 오면 좋지요. 빨리 우리가 면역이 다 생기고, 그래서 이제 감염되는 그런 경로들이 없어지면 우리가 빨리 회복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가 이번 주 내내 몇 번의 설교를 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대재앙과 같았던 그런 세계적인 질병이 두 번이 있었어요. 그 한 번이 흑사병이라고 하는 패스트예요. 이게 유럽을 강타해 갖고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만지면은 그 속에서 쥐벼룩이나 쥐이를 통하여 감염이 돼서 막 죽어가는데, 이게 왜 감염되는지를 몰랐던 그 사람들은요 막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때 그게 어떻게 그 병이 다 없어졌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병을 고치는 치료제가 발견됐느냐? 아니에요. 그 의사들이 그걸 치료했느냐? 아니에요.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냥 없어졌어요. 흑사병 치료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백신이 나와서 그래서 없어진 게 아니고, 갑자기 어느 날 그 흑사병이 패스트가 싹 없어졌어요. 또 한 번은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스페인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그 병이 우리나라 3.1 운동할 때, 바로 그때 김인현 3.1 운동할 때 1918년 19년 2년 동안이나, 지금 우리 1년 당했잖아요. 2년 동안이나 전 세계를 강타했어요. 팬데믹, 아마 그게 최초의 팬데믹일 거예요. 근데 그 전 세계를 강타할 때 몇 사람이 죽었느냐면, 우리가 통계를 그 당시에 제대로 내질 못해서 확실한 숫자는 모르는데 약 5천만 명이래요. 약 5천만 명.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막 죽어나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 당할 때 그 스페인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독감은 어떻게 그게 치료됐죠? 치료제가 발견됐나요? 아니에요. 백신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갑자기 없어졌어요.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백신 주사를 가장 먼저 맞은 나라가 영국이었거든요. 이번에 보세요. 영국이 백신 주사 맞을 때 우리는, 와, 저 사람들은 백신 주사 맞는구나, 우리 언제 맞는 거야 하고 있었더니 며칠 지났더니
거기에 변형된 게 변이가 나타나 가지고 영국에서 오는 사람들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다 막아버려 가지고 트럭이고 차량이고 완전히 길에 주차장 같이 늘어서 가지고 지금 꼼짝 못하는 나라가 돼 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는 게 없어요. 없어. 지금 병 걸려 죽을 것도 걱정이지만 굶어 죽기 직전이에요. 이런 사태를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예요. 2장이에요. 14절서부터.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그 다음에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 주님이요, 죽을까봐 덜덜덜 떨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할까봐 떨고, 버림받을까봐 떨고, 불편해질까봐 떨고, 하던 일들 다 놓쳐가지고 이제는 실직자 될까봐 떨고, 내가 이제 망할까봐 떨고, 이렇게 두려워서 떠는, 가장 두려워 떠는 게 뭘까요? 죽을까봐 떠는 거예요. 죽을까봐.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를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속하는 어떻게 속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분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밖에는 해답이 없다.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유, 목사님 나도 기도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기도할 때 한번 방언으로 기도해봐요. 우리가 그냥 말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마음의 열매를 맺어요. 근데 방언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 보면 내가 구하는 그것이 뭘 구하는지도 내가 모르는데 그게 뭐가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어둠의 세력들이 쫓겨나가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 악한 마귀들을 결박시켜 버려요. 그래서 내 가정에 도사리고 있었던 죽음의 세력들, 그리고 나를 쫓아다녔던 모든 이런 악한 두려움을 주는 마귀들을 꽉꽉 결박시켜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누구에게 속해서? 내가 아버지에게 속했다. 우리 주님 그러시잖아요. 나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고, 십자가상에 매달려서도 기도하시고, 그냥 우리 주님은요, 기도로 인생을 사신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 이런데 기도한다. 근데 기도하더라도 여러분, 나는 이 센 마귀를 이겨야 되겠다 싶으면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 기도가 힘들면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 내게 방언 주세요 하고 막 외치면서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툭 터져요. 터지는 순간 나를 옥죄고 있었던 것들이 갑자기 푹 떨어져 나가요. 그렇게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던 것, 그거 하나만 뚝 끊어버리면 순식간에 나머지는 그냥 떨어져 버려요. 불탄 삶 다 부서지는 것처럼.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숨이 확 쉬어지고, 나도 모르게 인생에 소망이 생기고,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안심하라 하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게 많아요. 남의 말 전하는 것도 많고, 걱정과 염려를 전하거나, 아니면 거짓 뉴스 전하거나, 아니면 온갖 잘못된 것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전해가지고는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염려만 갖다 주고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라통만 터지고, 때로는 속에서요 불쾌한 생각만 들고 절망만 들어요. 그래서 세상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 한숨만 푹 쉬지고, 이제는 어떻게 사나 걱정만 막 늘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전달해 줘서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전달받은 그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안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된다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이다, 할 수 없다, 못한다, 너는 망했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가요, 넉넉해서 부유할 때 그런 얘기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가난하고 어려울 때 내가 가난에도 처해보고 배고픈 줄인데도 처해봤지만 지나고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딱 있으니까 모든 거 다 지나가더라. 모든 거 다 하게 되더라.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거 다 지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하냐? 자기에게 전하는, 자기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 시간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어려움을 당할 때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 해답이 다 있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성경 일독 가자 막 이렇게 했던 이유가요, 바로 이런 거예요. 가난해지고 어려움 당하고 도저히 살 길이 없었을 때 어떻게 해야지 살 길이 열리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가? 잠언서 22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잠언서 22장 4절이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세 가지를 주세요. 뭘 주시느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세요. 이야, 이거 대단한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 길이 없어. 생명, 이거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 주시면 생명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일 있어도.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면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살해 죽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지금. 그런데 괜히 두려움이 오는 것 뿐이에요. 요번에 20명 가까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갖고 빛의 자녀 교회 성도들하고 거기 갔잖아요. 2주 되니까 다 나와서 집에 와 있어요, 지금. 다 나서 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래갖고 집에서 이제 한 5일인가 6일 자가격리 한 다음에 이제 또 다닐 수 있다고 그러고 연락이 왔어요, 다. 그래서 가서 무슨 약 먹었냐 했더니 처음 딱 가니까 타이레놀 주더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타이레놀 먹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약도 하고 뭐 치료하고. 근데 금방 치료돼 가지고,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양성이 탁 나와도요, 빨리 조기에 딱 발견하니까 치료가 빠르대요. 그래서 감기 고쳐지는 것처럼 금방 뭐 한 2주 만에 고쳐가지고 나와가지고, 목사님 건강하게 돼서 감사해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이러고 나와서 간증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걱정할 거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겸손하게 행하면 돈도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비굴하게 막 짓밟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딱 지켜줘요. 그리고 우리가 살 길이 열리게 해줘요. 그러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여러분 거기에 잠언서 21장 한번 보실래요? 17절이에요.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노는 것 좋아하면 가난해져요. 그리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삼겹살 놓고 술 먹고 이렇게 자꾸 노는 사람은 돈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성경에 아예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항상 겸손하면 물질이 와서 붙어요, 물질이.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을 도와주시지 악인을 도와주지 않거든. 그럼 의인이 돼야 되는데,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거기 보면 이런 사람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잠언서 10장 한번 11절 보세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입에 있구나, 입에. 이걸 보면 알아요. 악인은 그 입에서 독이 나가 사람들을 자꾸 죽여. 그런데 의인은 어떠냐? 의인은 그 입에서 생명이 나가 사람을 살려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렇게 막 기진맥진해서 14일 동안이나 배멀미하고 다 쓰러져 있는 이 사람들한테 여러분 음식을 먹어야 살아요. 그래야 힘이 나요. 한 명도 안 주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드시고 힘내서 우리 다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셨어요. 아무도 안 죽는데요. 믿으세요. 그러면서 먹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용기가 나서 먹고 힘을 내서 다 구출받았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리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은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뭘 하든 남을 죽이고자 하는 입에서 독이 나가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게 의인이에요. 영혼을 살리려고 하고 절망한 사람에게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죠. 얼마나 막 나오겠어요. 그래, 돈 없고 사업 안 되고 지금 힘들고 먹고 사는 거 너무 어렵지? 걱정하지 마. 일단은 내가 좀 도와줄 테니까 우리 같이 살자. 내 것도 콩이라도 반뚝 잘라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기를 내. 하나님이 이거 지나가. 밤이 있으면 낮이 오는 거야. 겨울이 있으면 봄이 오는 거야. 조금만 넘기면 돼. 아무리 뜨거운 물도 입안에서 목구멍만 다 넘어가면 그 다음에 괜찮아지잖아. 이 고통도 지나가는 거야. 이걸 딱 용기를 주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생명을 주고 살 길을 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집에서도 가족들한테도 무슨 불평스러운 이야기, 또 자꾸 절망하는 이야기, 세상 원망하고 탓하는 이야기,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찌꺽찌꺽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야, 입을 지켜야지 살아. 우리의 입이 이게 생명을 이야기하는 입이 되어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얘기해줘. 무슨 일을 하든지 입을 딱 지켜야 돼. 입을, 생명을 말하는 입이 돼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이런 거는 너무너무 귀하니까 우리가 봐야 돼요. 잠언서 17장 3절이거든요 잠언서 17장 3절을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은처럼 귀하게 만들려고 내 마음을 연단하시는구나. 그래갖고 내 마음에 막 두려움이 몰려오고 불평이 오고 편안함이 없을 때, 아, 이게 연단이구나. 이렇게 연단이 내게 올 때 내 마음에서 나가는 것은 성령의 이야기와 성령의 생각만 딱 나가게 하는 거예요. 내 심정을 연단할 때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면, 이러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귀하게 여기겠구나. 여기 마음을 연단하신다니까. 생각을 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연단할 때, 그때 우리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정금이 나와야죠. 우리 속에서 귀한 은이 나와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연단할 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불평 막 하고 원망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어떻게 의인답게 쓰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겠어요? 우리는 통로인데, 축복의 통로인데, 통로는 파이프관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수원지에서 물이, 깨끗한 물이 쫙 왔어도 이 파이프에 녹이 슬면 녹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파이프에 흙이 가득 차 있으면 흙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수원지에 있는 그 좋은 것이 가정까지 콸콸콸콸 아주 시원한 생수의 물이 흘러가려면 이 파이프관이 깨끗해야 돼요. 내 마음이 그와 같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 가정에 쏟을 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깨끗하게 흘러가도록, 마음을 연단할 때마다 도리어 내 마음을 쫙쫙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줄 수 있도록 경외하는 마음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을 보일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행동으로 믿음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을 보기 전에는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던 이 사람들이 내가 속한 바 나의 하나님이 하니까
저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돼서 헛소리 하나 보다 하고 쳐다봤더니 아니고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살 길이 여긴가 보다.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있나 하고 봤더니 이 사람이 막 하는 행동을 보니까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는 거예요. 잠시 후에 한 섬에 걸릴 것인데 여러분, 이 배는 깨져버릴 것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밥 잘 먹고 힘내서 수영해서 나가면 다 삽니다. 여러분, 한 명도 안 죽는데요. 그래, 일단 먹어보자. 밥 먹고 났더니 배가 섬에 걸리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배가 막 앞에서는 막 걸려있고 뒤에서는 급한 물에 깨져가는 거예요. 야, 저분이 하신 말씀이 맞구나. 행동을 보니까 맞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믿음을 보일 때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을. 그래서 가정에서도 여러분, 내가 영적인 파수꾼이다. 내 가정의 영적인 내가 호주다. 그럼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보여주는 자가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걸 보일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이제는 안심하라. 왜? 내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지금 전하니까. 왜? 나는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경이 딱 그걸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꼭 2020년도 마지막 주일에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이제는 안심하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기승을 해도 이제는 안심하라. 그리고 아무리 세상에 이제는 굶어 죽기 직전이다, 이제는 안심하라.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